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동들이 평안을 비며 합당한 당을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줄로 확신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첫 주일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 둘째 주는 요셉의 효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셋째 주는 요셉의 부부신앙, 넷째 주는 요셉의 가정.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요셉을 통해서 네 번 설교하겠습니다. 요셉의 소년 시절. 원문은 어린의 그런 뜻이 있어요. 자녀의 어린 시절. 그러면 좋습니다. 요셉에게 대해서 어린 시절 어땠는가? 첫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 2절이죠. 본문이 딱 지켜줍니다. 2절.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형제들과 같이 있었죠. 그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것은 말씀의 정직신앙, 말씀신앙이에요. 말씀신앙. 우리가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돼요. 구약은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구약에서 도덕적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오늘 요셉이 소년이다. 그 말은 원문 뜻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린 아이부터, 태어난 아이부터, 젖먹는 아이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요셉이 18세거든요. 그때 당시는 소년까지 그 나이입니다. 잘못을 고했다. 잘못이란 말은 고했다니까 고자질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형들의 나쁜 점을, 제가 보는 주석에 보니까 형들의 사악한 일, 그래서 악을 행한 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배운 하나님 신앙에서 볼 때 형제들이 악한 일을 했거든요.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고했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다, 이건 완료형입니다. 확고하게 어린 시절부터 야곱이 혼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 하나만 붙들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실천했더라. 말씀대로 자랐더라.
말씀 신앙이더라.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오른쪽 하면 우리도 오른쪽, 왼쪽 하면 우리도 왼쪽.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가나안 땅에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한 말씀 따라 애굽에서 나왔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대로 길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2장 40절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게 건강하게 길러야 돼요. 지금 음식점들이 안 돼요. 건강하게 길러야 돼요. 지혜가 충만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말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마리아와 요셉이 말씀으로 기른 거예요.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육적으로 건강하고 전인 구원이죠. 어렸을 때부터 전인 구원, 육체 구원, 영혼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길러야 돼요. 이렇게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이들 어떻게 길러야 돼요? 부러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모델이 뭐냐면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유대인은 성경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잉태하는 순간에 성경을 읽어줍니다. 엄마들이 특별 교육을 받아요. 우리 교회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베드사이드 스토리, 율법서를, 오경을 읽어줘요. 알아듣고 안 듣고.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은 생기의 세계, 유전자 세계는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초기 교육이 얼만큼 중요해요. 식탁 교육, 아버지가 말씀을 식탁을 2시간 식사를 해요. 교육을 시키면 말씀밖에 없어요. 토라, 율법서. 그리고 안식일날이라도 이런 때는 부모가 데려가서 동일한 설교를 절대 차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른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그 노벨상 쓸어버리잖아요. 0.25% 유대인이 25% 노벨상을 가져가잖아요. 놀라운 것은 유대인이 태어날 때는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하도 별나니까 수술을 해봤더니 평균치보다 유대인들 머리가 못하더라. 왜 그런가요? 어렸을 때부터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무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듣지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다 알아들어요. 어른의 세계를 먼저 빨리 터득한 거예요. 빨리 터득해야 돼요. 이 차별 교육이라는 게 절대 평등 이렇게 어린이를 어린이화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터무니없는 현재 교육 이론이에요. 다 무너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평범한 아이가 3세 되니까 늘 이야기했잖아요. 후진국은 1000단어 어린이들이, 유대인들은 1200단어. 미안합니다. 선진국은. 유대인들이 1500단어. 그래서 3세 때 노벨상은 결정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말씀밖에 없어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성경 읽게 하고, 성경 안 읽으면 밥 주지 마세요. 밥 주면 안 돼요. 아침밥은 안 먹는 줄 아니까 점심도 주면 안 돼요. 제가 말을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보살피겠어요. 네? 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집에서도 성경 읽게 하고, 말씀 떠나면 죽어요. 유대인들을 생각하세요. 말씀으로 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의 소년 시절 두 번째 모습. 첫 번째는 말씀에 딱 비춰서 악한 것들은 타협하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요셉이. 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시키면 자라면서 판단력이 생겨요. 판단력이. 두 번째는 형제들의 곡식단에 절을 받는 꿈을 꿨어요. 7장 5절 봅시다. 5절 보면 7절 좋아요. 우리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세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물론 육적으로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총리된 요셉을 높였던 그것을 육적으로는 구약시대도 응한 거예요. 그러나 저게 깊은 의미는 뭐인지 아세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완악한 자가 된다.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길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함이 있고 이게 주의 영이 하신 일이라. 구약으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저기서 야곱의 단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형제의 단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예배할 것을 절한다 그 말은 헬라말로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미래 예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절했잖아요. 총리되니까 애굽에. 그것은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별들이 이 요셉의 별에게 절했더라. 이것은 하늘의 피조물들이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땅의 피조물, 저 별들은 하늘의 피조물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니 예수님과니 성령과니 잘못되면 다 밑에는 잘못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서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 그분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철학이나 이거 모두 막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그거 들어버리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의 그 말, 그 모습, 그 행동, 그거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입니다. 예배신앙. 예수님께는 예배신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유대인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다 버리고 갔잖아요. 지금도 보스턴 언덕에 청교도에서 세운 첫 집을 보면은 대단히 그거 보면 거기다 교회 세웠잖아요. 부른 두 손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예배신앙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청교도들은 가정 예배하고 주일 성수, 예배가 특징입니다. 청교도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25% 가져왔지만 청교도들의 미국은 더 쓸어버렸습니다. 노벨상. 그리고 세계를 지배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있잖아요. 청교도들은. 쓸어버렸어요. 예배예요. 예배 없이는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럼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일 성수, 가정 예배, 통합 예배, 우리 교회가 어린이와 함께 통합 예배. 신구약에서 통합 예배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서가 따라서 분리예배는 저거 망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와가지고 목사님 다니면서 설교 못하고 어른과 분리돼서 다 나가버려요. 5%예요. 5% 정착률이. 통합예배 드린 것은 90% 이상이래요. 지금 통계가. 교회에 남아있는 통계가. 그런데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 유대인들은 오경 읽어준 거 뭐예요? 그러면? 청교도들은 뭐예요? 그러면?
애들이 떠든다 안 떠들어요? 우리 애들 떠대요? 오후 4시까지 있어도? 그 다음에 교육학적으로 잘못됐다. 세상의 교육학이 잘못됐지 성경이 잘못돼요? 여러분들 청교도들을 보세요. 프리모스 항구에 내려서 교회부터 세웠고, 제가 그 제임스타운 이야기했죠. 청교도보다 먼저 왔던 그 마을, 난 울어버렸어요. 교회가 조그만해요. 그리고 주위에 집들 짓고 아침과 저녁에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캐로 갈 때 아침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그것이 구약에 아침에도 향불 피우고 저녁에도 향불 피운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집 멀면 안 좋습니다. 가까이 이사 와야 돼요. 멀리 있으면은 그런갑다 그래 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 이상 없어요. 그 이상 무슨 더 좋은 교육이 있나요? 여러분들 예배가 얼마큼 좋냐.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동방박사가 보배함에서 예배했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보면은 천군 천사가 예수님 예배했죠. 그것이 요셉이 꾼 꿈 2가지인 거예요. 곡식이 절하는 것은 동방박사, 땅의 대표의 동방박사가, 별들이 절하는 것은 천군 천사가 예수님 예배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루에도 수백 번 예수님을 안 떠납니다. 내 모든 30년 동안 예수님 설교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애와나 하고 지식이나 전화 먹고 죽어버려요. 며칠 안 먹으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 몇 달 못 가요. 음식 나쁘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예배,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0.25%가 25% 노벨상까지 한 거 보세요. 미국의 3%인 유대인이 미국을 장악한 것 보세요. 지금도 구약적인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있던 청교도를 보세요. 유대인보다 훨씬 세계를 지배해버리잖아요. 지금 타락해서 그러지. 이걸 보고도 못 믿어요. 이걸 보고도 수요일날 안 데리고 와요. 이걸 보고도 주일날 새벽은 자녀들 위해서 투자하라. 새벽 예배 같이 드리자. 유대인처럼. 이걸 보고도 공부 잘하고 어쩌고. 두고 봅시다. 누가 잘한가. 나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간밖에 못했단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그러면 목사님도 못했는데 뭐 그런다면서요. 좋아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고등학교까지 못했는데 대학교는 떨어졌지만 대학교 가서 내가 1등을 했어요. 한 번, 그것도 딱 한 학기. 그것도 어디요? 중간치가. 그리고 참 성경이 디모데전서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성인이 돼서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무엇을 해도 실패 안 할 수 있는 능력. 효도도 잘하고 아멘트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차 이끌고 경영을 해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다 하신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아이들이 찬양 예배까지 드리잖아요. 수요일날 나오고. 그 능력을 기르고 뭔 일이든 다 잘한단 말이에요. 용사시고 들었어요. 내 고등학교 3학년 때 신면허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만났더니 나보다 이래요. 나는 자네를 볼 때 3학년 선생님, 내가 기독 학생회 그 회장이건 종교부 회장을 했어요. 너는 맨 교회만 다니냐? 그러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는 앞으로 어른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다. 나 그거 안 잊어버렸어요. 저를 그런 거예요. 저를. 그래서 나는 공부도 별로 못하고 중간치밖에 안 하는데 그때까지는 공부가 제일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MBC 가서 모범상을 받았습니다. 2년 만에. 사업도 용사하고 들으세요.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내 사업도 3년 만에 2명 직원이 70명까지 사람 늘어났어요, 자가. 나는 내 실력에 못지않게 교수도 정년퇴직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대예배까지 수예배까지 끌고 다녔어요. 아침 가정예배, 저녁 가정 하루에 2번. 그리고 대예배 옆에 앉혀놓고 졸으면 꼬집어본데 나는 밤낮 흉통가요. 우리 어머니 무지막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배가 나를 딱 보더니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세계에서 책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자가.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해요. 교회도 세상 못 들에게 막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냐? 절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줬다. 맞아요. 그럼 하나님 왜 주셨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성경과 예배였다. 유대인들은 13살까지 철두시 14살부터는 마미시바 성인식하고 다 맡깁니다. 결정권을. 근데 너무 중요한 것이 이 말은 내가 정말로 해야 돼요. 왜 13살까지 그럴까? 그 14살부터는 성인을 취급할까? 펀드 회사에 다 자기가 투자합니다. 14살 때부터. 대학생들이 억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예배 교육을 시키니까 다 능력을 갖춰버립니다. 우리 내는 10살 때 카이스트 김대식 박사 일을 보세요. 우리나라 권위자입니다. 10살까지 내가 다 잘한답니다. 그리고 11살, 13살까지는 조금 마무리만 한대요. 그 14살 때보다 소용없대요. 그 14살부터는 뭐 하는 거냐? 그 자료만 입력하는 거예요. 방이 갖춰져, 방이. 결정돼 버려요. 13살까지. 그 방에다 무엇을 넣느냐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3살까지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매로 가능한 거예요. 매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진흙이 물기가 있을 때는 모양을 만들어요. 굳어버리면 못 만들어요. 14살 때부터 내가 굳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끝났다는 거예요. 13살까지. 13살까지가 킵니다. 그것이 ADHD가 초등학교 때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0세부터 유치원까지 교육이 배려버리니까 초등학교 때 질병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ADHD는 저만 고치잖아요. 저만. 일부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사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13살까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교육을 시켰더니 그리고 13살 딱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재혼해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나는 광주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여기서 100% 잘못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하숙을 했으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13살까지 말씀과 예배를 딱 받은 내가 부족하고 왔다 갔다 했으면 다 교회 안 떠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유대인들이 각 분야에 전 세계를 쓸고 있어요. 정치, 경제, 군사 다 잡고. 그것은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그 말 때문에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일을. 그렇게 대학교 졸업할 때 공부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능력을 유전인자를 갖춰준 거예요. 13살까지 어떤 유전인자를 만들어주느냐? 평생 변하지 않는 유전인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셉이 말씀에 딱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세 번째는 야곱이 요셉을 더욱 사랑했다. 3절 보면은 이런 요셉을 더 사랑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다른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노년에 얻었다는 91세 이 아들을 낳거든요. 91세. 더 사랑했다는 말은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데
이것도 문법적으로 완료형이 끝나고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확고 부동하다. 채색 옷은 물론 좋은 옷이지만 미래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옷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세마포 옷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말씀, 예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요셉은 신명기 7장 9절 너는 알라 꼭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 유대인들 벌써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끝내야 되는데 구약적 사랑은 지금도 지나가잖아요. 지니고 있잖아요. 예수님 없으니까 천국은 못 가요. 적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유대인들이 0.25% 유대인이 노벨상 25%를 가져가는 것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가정예배 안 드리면은 자녀들에 대한 학대입니다. 신앙적 학대. 가정예배 드리면은 자녀 문제가 해결돼요. 미국이 50% 이혼할 때 0.1%예요. 이혼율이. 가정예배 어렸을 때부터 결혼 때까지 드리는 사람은 이혼이 없어요. 0.1%. 가정예배는 효도가 보장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게 돼요. 가정예배는 부부, 자녀 효도가 이건 3마리 토끼.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 4마리 토끼를 동시에 갖다 준 것이 가정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전 성경에서 주의 종을 통하지 않고 말씀 주는 거 봤어요? 주의 종을 통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말씀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나요? 얼른 주시잖아요. 참. 아미시를 가봤더니 거기는 세상 교육이 타락됐다. 학교 안 보내요. 그 다음에 8학년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만 공부시킵니다. 한 지역에 2만 명 8군데가 16만 명이 미국에 있는데 내가 아미시 이야기를 몇 번 했잖아요. 갔더니 매일 그 뭐냐면 아침 예배만 드려요. 옷은 3벌이에요. 작업복, 예배 드릴 때 옷 또 한 번.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무슨 장난감인 줄 아세요? 애들 잘 길러야 돼요. 큰일 납니다. 세상적으로 해보세요. 이혼하고 부모 학대하고 그렇게 길러서 뭐 할 거예요? 교회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신앙 안에 살아야 부부 안에 행복하고 효도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져. 그런 걸 60 못 느끼고 했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급한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강력하게 할 거예요. 강력하게. 그 대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가 되면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도하고 싶습니다. 자녀들 교육 내 말 들어요. 여러분들 가정예배, 통합예배 매일 성경 읽는 거 잊지 말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학교 넘으면 어려워요. 청년을 붙잡고 가정예배 드리자고 그러세요. 안 드리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 30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실까? 왜 못 알아들으실까? 왜 못 알아들으실까?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요셉의 어린 시절 야곱의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 아이들 목양께서 인물이 나와야 돼요. 나는 비세계적인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해도 못 나와요. 한국이 낮은 단계니까. 이제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는데 웬만하면 갖다 쓰고 불신세계도 갖다 쓰는데 우리 아이들 쓰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요셉의 어린 시절 세 가지 신앙, 말씀 신앙, 예배 신앙, 하나님 예수님 사랑받는 신앙, 새롭게 한번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